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20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강경된 모든 자의 자손 모든 자가 해나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쓰는 모든 신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명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하나님의 예수가 이것을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가 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톨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 출애굽기 35장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모세는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엊그저께 보았던 것처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할 성막을 짓기 위하여 너희 중에 가장 귀한 것, 성막을 짓기 위하여 너희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또는 성막에 지을 재료들을 또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가져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성막에 짓기 위해 드릴 목록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팔찌, 금 귀고리, 반지, 목걸이 등 금 예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 예물, 가장 귀한 금 예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보석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강야에서 아주 흔히 얻을 수 있는 가시나무 조각목까지도 누구나 흔히 얻을 수 있는 가시나무 조각목, 섬기는 일에 쓰는 조각목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주 값진 귀한 이 금 예물부터 보석부터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시나무 조각목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해라. 나는 금 예물이 없으니 나는 빠질 거야. 나는 에봇에 다는 이 제사장의 옷에 다는 에봇에 다는 귀한 보석이 없으니 나는 빠질 거야가 아니라 흔히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광야의 조각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성막, 하나님의 일이 머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막에 대한 일을 맡겨주시면서 누구나 참여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것부터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까지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성막 지는 일에 누구나 동참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일에 기회를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원하는 자예요. 마음이 사모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자.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음 중심에 사모하고 자원하고 기뻐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아멘. 성막에 지을 모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물러갔어요. 즉시 물러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처소에서 이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바쳐야 할 모든 재물을 갖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빠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즉시 물러갔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온 자손이 회중에 모세 앞에서 즉시 물러갔다. 이 얘기가 떨어지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모든 것들을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 곧 하나님의 장막에 쓸 예물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순종의 열매는 언제 맺어지느냐? 순종의 열매는 즉시 우리가 순종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즉시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것은 즉시 순종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삼형제가 있어요. 순종의 삼형제는 이렇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것이 삼형제예요. 순종은 삼형제가 있는데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홍수의 시대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불순종하기 때문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지, 능력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언약 관계를 다시 맺어주셨어요. 십계명을 다시 주셨어요.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할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이 모든 재료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겨주셔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책임을 또한 다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이미 아담부터 그 죄로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던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 복음에는요, 균형이 그 복음에는 반드시 따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충성함으로 이렇게 복음 앞에 섰을 때에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가장 귀하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는, 또한 그 뒷절에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는, 또는 자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5절에 보았던 것처럼 마음이 감동된 자는요, 마음이 원하는 자에 대한 부분들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이 원하는 자의 구체적인 표현이 오늘 21절 마음이 감동된 자는, 또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이것이 구체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원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는 자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자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요. 영의 감동을 받은 자예요. 마음이 원하는 자는 자원하는 자고, 마음이 원하는 자는 영의 감동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예요.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 드릴까?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요, 자원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성경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다, 자원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마음에 감동이 된 자, 자원하는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은, 감동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인간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열매를 맺는 순간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할 때에 그 감동의 마음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감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에 대한 감동의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에 나올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의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감동의 마음을 주셨다면 결단하고 고백한 다음에
여전히 내가 상대방이 밉지만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셨다면, 헌신의 마음을 주셨다면, 순종의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결단의 마음,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21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라고 써 있어요. 보세요.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이라는 히브리 말은 콜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이 중요해요. 24절도 보십시다. 24절 보세요.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무슨 자예요? 모든 자. 맞아요. 한 사람도 예 없다는 것이죠. 조각목이 있는 무슨 자예요? 모든 자. 조각막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손수 씨를 뽑을 수 있는 슬기로운 무슨 여인이에요? 모든 여인이에요. 또한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26절에 염소털로 씨를 뽑아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무슨 족장들이에요? 모든 족장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석과 등불과 관유와 기름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29절 보세요. 29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남녀 누구나, 이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죠. 누구나 모든 남녀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계속해서 모두를, 누구나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각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성막을 짓는,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성막을 짓는 일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중요한 것을, 모두가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약에는 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이것이 교회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310쪽에)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어디예요? 누구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을요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4장 15절에 있는 말씀. 4장 15절, 16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그 머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신 그 머리에 지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각 마디마디를 이루는 지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교회를 이루는 예수님은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각 지체다라고 마디마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절에는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지체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각 마디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을, 성장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인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던 것처럼 이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몸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에 아주 소중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먼저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한 지체들을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겸손할 때에 그 하나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서두에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헬라어로 온유는 이해심이 깊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심이 깊은. 온유는 성품이 온유한 것도 있지만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해심이 깊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심이 깊다. 이해심이 깊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상대를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온유의 마음을 배우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각 지체들이 예수님을 선두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 오래 참음, 인내가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아멘. 용납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납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까지 하는 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갖고 유지할 때에 우리는 한 지체로서 예수님을 선두로 세우고 하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절에 겸손하고 온유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보세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3절 표현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잖아요. 우리가 두 개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두 개의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 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의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한 분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 믿음이 하나라면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킬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하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이것들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지키며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의해 면류관, 십자가의 생명의 면류관 모두 받아 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마음에 감동된 자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다 동참하여서 성막을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감동된 마음, 성령에 감동된 마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면, 십자가의 그네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자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할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개인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